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만 모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백과에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며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컫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정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 가운데 아이들의 장래 희망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해보면 건물주, 유튜버, 연예인 등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들만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꿈을 상실한 채 물질 자체가 꿈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빠른 산업화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단은 파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재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탐심이 되어서 모든 행동의 척도가 돈으로 변해버렸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닉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원하는 행복에는 우리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가지고 덜 가지고의 기준으로 상대방과 자신을 더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돈으로 인한 집안 싸움과 부부 싸움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탐심이 우상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잣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지만,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1순위가 된 것이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와 3순위가 된 것과 마찬가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우상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소유의 넉넉함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끊임없이 탐심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에 이어서 탐심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탐심 또한 외식적인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부터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마을에 이미 부자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던 일이 잘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땅과 건물을 구입하고 재산을 쌓고 또 쌓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더 쌓는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복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다면 부자는 왜 계속해서 재산을 쌓기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소유가 그 넉넉함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바랬던 행복 또한 소유의 넉넉함에서 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스스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딱 오늘날 그 물질 만능주의 시대 사람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곧 행복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면 우리가 쌓아 올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 또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랬던 행복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한 줌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저 관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돈을 벌지 말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의 넉넉함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내 자신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나눔과 실천을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해서만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부자, 나눔의 부자,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뻤던 것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쿠웨이트에서 지내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가분할 정도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것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에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시대 가운데 재물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에 그곳에 참 생명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것을 나만의 안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늘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